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평안의 근원, 평안의 근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두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세요. 한 번만 더요.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두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이 신령한 평안과 축복으로 은혜 내려주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베냐민 자손이 26개의 성읍과 마을들을 분배받습니다. 동쪽에 12성읍을, 그리고 서쪽에 14개의 성읍을 그렇게 분배받습니다. 그 성읍 중에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 성 전체를 다 분배받은 건 아닙니다. 유다 자손이 다윗 성을 분배받았고,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것은 성전이 있는 모리아 산을 분배받은 것입니다. 즉 베냐민 지파에게 성전터가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의 옛 이름이 여부스입니다. 이 여부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부스예요. 뜻은 싫어하다, 발로 밟아버리다, 오염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베냐민 지파 이전에 여부스 사람들이 그 땅에 살았는데 그 땅을 좋아하지 않았던 거예요. 싫어했어요. 하찮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 땅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에휴, 그러면서 그 땅을 싫어하고 하찮게 여기고 그리고 미워했어요. 근데 후에 그 땅이,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고 성전이 있는 곳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예루살라힘입니다. 예루살렘이 무슨 뜻이냐? 예루살렘이 무슨 뜻이냐고 찾아보면 평화의 기초라는 뜻으로 쓰여지는데,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이 말은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루엘과 살람이에요. 살람은 완벽한 평안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완벽한 평안. 그리고 여루엘은,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여루는 야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던지는 거예요. 즉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완벽한 평안을 보상으로 받는 것,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평안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완벽한 평안으로 그렇게 보상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고 누리게 된 축복이에요. 여부스, 마음에 들지 않던 땅이
어떻게 평화의 땅으로 바뀌었죠? 그렇게 싫어하던 땅이 어떻게 행복의 땅으로, 평안의 땅으로, 감사의 땅으로, 찬양의 땅으로 바뀌었습니까?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 가정에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일터에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 마을에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참으로 마음에 쏙 드는 완전한 평안과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감사와 완전한 축복의 가정으로, 일터로, 삶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답이 베냐민 지파를 향한 모세의 예언에 있습니다. 모세가 야곱이 자기의 12 아들들을 축복해 준 것처럼 모세도 각 지파들을 축복해 주게 됩니다. 근데 본인의 생각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그렇게 축복하게 되는데 결국 그 축복은 예언이 됩니다. 모세가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입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을 상속받게 될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하여 모세가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겁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곁에서 안전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진 이유,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이유에 대하여 명백하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를 자기 어깨 사이에, 어깨와 어깨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목이 있죠, 목이. 하나님의 어깨와 어깨 사이에 있는 목의 역할을 베냐민 지파가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목 위에는 뭐가 있죠? 머리가 있습니다. 모리아산 꼭대기에 성전이 있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 위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머리가 되셔서 베냐민 지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게 될 때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여부스 사람이 그렇게 싫어하던 땅, 못마땅했던 땅, 하찮게 여겼던 땅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땅으로 그렇게 변화시킨 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떨 때 그 땅을 변화시켰느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머리 삼을 때, 주인 삼을 때, 왕 삼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때 그 땅이 놀라운 축복의 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부스 사람들은 그 땅에 살 때 본인이 주인 노릇했습니다. 여부스 사람은 그 땅에 살 때 자신이 주인 노릇했고 자신이 왕 노릇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땅은 하찮은 땅, 싫은 땅, 그 다음에 오염된 땅, 쓸모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자손들이 그 땅에 살게 되면서 스스로 주인 노릇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그 땅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자 하나님이 그 땅을 보호해 주기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그 땅을 안전한 땅,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베풀어지는 땅, 그런 행복한 땅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여부스였던 땅이 예루살렘으로 바뀐 것에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의 뿌리가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과 또 평안의 길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안과 두려움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 요즘은 시대가 워낙 빨리 바뀌니까 목회 환경도 이건 뭐 순식간에 바뀌고 그러니까 참 정신을 차리기가 쉽지 않아요. 매일매일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삶을 살게 돼요.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완벽한 평안, 완벽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뭐죠? 그 길은 딱 하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가짜 주인이었던 나 이제 주인 노릇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표를 제출하는 거예요. 저 이제 제 가정의 주인 노릇 못합니다. 제 기업의 주인 노릇 못합니다. 제 마을의 주인 노릇 못합니다. 아니, 제 인생의 주인 노릇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인 노릇 못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사표 내고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가짜 주인이었던, 무지무능했던, 작은 앞날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나의 무지무능을 인정하고 이제 주인의 자리에 있었던 내가, 운전석에 있었던 내가 내려오고 그리고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초대하여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노예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평안을 얻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비결은 간단해요. 모든 걸 제자리에 두는 거예요. 물건을 제자리에 안 두면 어떻게 되죠? 어디 있어? 그리고 우리 한참 찾게 되고 다 뒤집어 놓게 되잖아요. 부끄러운 얘기를 하면 저는 책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서재에도 책이 있고 또 교회에서 양해해 주셔서 제 서재 반대쪽에도 거의 도서관처럼 빽빽히 사방에 책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제 서재 바로 앞에 그 거실, 우리 복도에도 책이 많이 있습니다. 책이 그렇게 많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책을 찾는데 그 책을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요. 그래서 새로 사는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책을
제가 잘 정리정돈을 해서 어디에 있는지를 다 알았다면 제가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참 부끄럽게도 책 정리를 잘 못해서 똑같은 책인데 이 부분을 이번 설교에 꼭 예화로 써야 되는데 못 찾겠어요. 아무리 찾아도. 그래서 여러 번 똑같은 책을 다시 산 적이 있습니다. 평안과 행복의 비결은 모든 걸 제자리에 두는 거예요. 다른 말로 모든 걸 진짜 주인에게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주인이 쓰시도록 돌려드리는 것. 주인이 주인으로 타시도록 그렇게 자리를 만드는 것. 이게 행복의 길이에요. 우리 하덕규 목사님이 만든 노래 중에 풍경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예요. 가사가 이래요. 되게 간단한 노래인데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명절 때 자녀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면, 또 부모님을 만나러 오면 너무 반갑고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게 왜 행복하죠?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오니까 그런 거예요.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갈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은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모든 걸 돌려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주인 노릇하여 모든 걸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삶을 이젠 좀 그만하겠습니다. 내가 무지무능한 내가 주인 노릇할 때 모든 걸 망가뜨리고 깨트리고 부서뜨립니다. 그러니까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이 깨진 것, 부서진 것, 망가진 것 고쳐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게 여러분 진정한 평안의 길, 진정한 행복의 길인 겁니다. 평안의 비결은 딱 하나예요. 가짜 주인 노릇했던 나를 이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얼른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가정에서도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거,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거,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거, 내 판단대로 하려고 하는 거, 그거 모든 걸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일인 걸 인정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에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삶을 살 때, 그때 모든 것이 안정되고 아름다워지고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자녀도 부모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모든 자녀들의 불행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부모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넌 내 아들이니까 내 맘대로 해야 돼. 너 내 딸이니까 내 맘대로 해야 돼. 이게 부모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 대한 모든 걸 다 책임지려고 덤벼들 때 하나님이 그 자녀를 돌봐주시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모가 가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녀에 대하여 도와줄 수 있는 거 많지 않아요. 요즘 제 아들은 이제 부산에서 활동하던 걸 다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여러 기업들에게 이제 이력서를 내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아들을 보면서 진짜 저의 무지무능을 느낍니다.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제 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제 딸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보살펴 주시고 돌봐주시도록 그렇게 매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럼 나는 뭐예요? 저는 아버지 노릇하던 저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거죠.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 그냥 하는 하나님의 종놈일 뿐인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자녀들이 또 손주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 한국교회사 교수였고 이제는 은퇴하신 이덕주 교수님이 자신의 믿음의 여정을 담은 책을 쓴 적이 있어요. 책 제목이 약간 좀 충격적이에요. 일반적으로 자서전을 쓸 때 제목을 이렇게 붙이지 않는데 이덕주 교수님의 자서전 제목은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예요. 표지도 좀 굉장히 낯선 그런 형태의 표지예요.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이 강력한 제목은 이덕주 교수님의 어머니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덕주 교수님한테 했던 말씀이에요. 아침 식사 전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그때 가정 예배를 인도하면서 어머니가 3남매에게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나는 더 이상 내 힘으로 너희들을 키울 수 없구나. 나는 기도하던 중 너희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런 줄 알아라. 그날 아침 이덕주 교수님의 어머니 이현주 목사님의 큰형님이 이현주 목사님이에요. 이현주 목사님의 어머니가 자식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어머니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기도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어떤 분이냐? 30대 남편 잃고 또 이현주 목사님이 이덕주 교사님보다 형님이신데 그 위에 큰아들이 한 명 더 있었어요. 그 아들을 불의의 사고로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고 이제 과부로 세 남매를 키우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평생 살았습니다. 평생 새벽 기도와 또 철야 기도를 하면서 이 어머니가 드렸던 기도가 있는데 기도 시작과 끝이 동일해요. 기도의 시작은 아시죠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제 큰아들 드린 거 아시죠? 하나님, 우리 둘째 드린 것도 아시죠? 하나님, 우리 막내 드린 것도 아시죠? 하나님, 이 삼남매 제 자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거 아시죠? 아시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느냐? 아멘으로 끝납니다. 네,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 거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오늘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아시죠?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그렇게 평생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종노릇하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시면 모든 걸 그때부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고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됩니다. 시편 125편 2절입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에도 머물고 또 직장에도 머물고 교회에도 머물고 마을에도 머무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려면, 은혜를 누리려면 내가 주인된 모든 삶을, 내가 주인된 모든 주장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힘써 행해야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미워하시는 일, 주인이 싫어하시는 일, 주인이 미워하시는 일들을 버려야 됩니다. 전북 전주에 가면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그 예배당 앞에 이런 큰 상자를 하나 두고 이런 편말을 붙여놨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이 교회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가정에 둔 것이 생각나면 그걸 가져가다가 그 예배당 앞에 버립니다. 우리 강화도 옛날에 신주단지 집에 모시는 분들이 있으면 예수 믿게 될 때 그 신주단지 다 가져다가 불태워버린 것처럼 그 교회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래서 큰 상자 안에다가 싫어하시는 것들을 생각나는 대로 갖다 놓고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상자 안에는 성도들이 버린 물건들이 가득합니다. 어떤 분은 고급 양주를 갖다 놓기도 하고 어떤 분은 외설 비디오 테이프를, 또 추잡한 액세서리를, 또 신앙생활에 맞지 않은 옷차림, 불량 서적, 이런 것들을 가득 그 상자 안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그것을 불을 태워 없애버리고 각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 하나님이 왕 되신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 일을 시작하면서
교회에 많은 간증들이 있고 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평안과 행복의 길은 하나입니다. 더 이상 내가 가짜 주인 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운전석에 서지 않는 거예요. 내 뜻대로 돼야 돼. 내 생각대로 돼야 돼. 내 방법대로 돼야 돼. 내 감정대로 돼야 돼. 이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 모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여부스 땅이 예루살렘으로 바뀐 비결이에요. 이용규 선교사님의 책 내려놓음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얘기가 있죠. 아들 얘기예요. 아들이 이름이 동현인데 동현이가 2살 때 장난감 가게에 갔는데 이 동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붙들고 안 놓는 거예요. 이걸 계산대에 내려놔야 동현이 것이 되는데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는 거예요. 꽉 쥐고 그 계산대에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마음껏 쓰려면 그러면 계산대에 내려놔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내려놔야 돼요. 자녀의 문제는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해결해야 돼. 나의 문제야. 내가 꽉 붙들고 있어서는 내가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한다면 오늘 한번 곰곰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내가 여전히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내가 주인 된 것이 내 삶에 없는가? 내 자녀에 대하여, 내 남편에 대하여, 내 아내에 대하여, 또 내 일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또 마을에 대해서 내가 요건 내 생각대로 돼야 돼. 내 판단대로 돼야 돼. 내 뜻대로 돼야 돼. 그렇게 내가 주인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오늘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기로 분명히 결단하게 될 때 여러분, 여부스 땅이 예루살렘으로 바뀌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일터에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